10장.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 상황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신앙의 자세와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5명의 아모리 왕을 멸하고 기브온을 구한 이야기이고 29절부터 43절까지는 나머지 남부 성읍들을 함락하고 영토를 복속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여리고에 이어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들이 화친 조약을 맺은 사실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모리 사람들과 햇사람으로 구성된 성읍들을 통치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주도권을 가진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왕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화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 이유를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다른 네 성읍의 왕들과 연합군을 이루어 기브온을 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기브온을 공격한 다음 이스라엘과 맞서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이죠. 특히 연합국 중에 라기스는 애굽의 중심 도시였고 당시에는 애굽이 가나안 땅을 통제하고 있었던 만큼 라기스는 아도니세덱에게 있어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5왕의 연합군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진을 치고 싸울 태세를 갖추자 기브온은 자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에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죠. 여호수아는 비록 기브온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약이었기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향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8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9절에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호수아가 서둘러 기브온으로 향한 이유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대략 사흘길 거리였는데 아도니세덱 연합군들은 기브온을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이 도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인 사흘 안에 기브온을 섬멸할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연합군이 방심한 틈을 노려 그들을 치기 위해 길갈에서부터 기드온에 도착하기까지 쉬지 않고 밤낮으로 행군하여 이틀째 되는 밤에 기브온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대군을 이끌고 적진에 진입한 이스라엘 군대는 사실상 상당한 체력 소진으로 인하여 전투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는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그들의 정신력과 군사력으로 대승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살육할 수 있었던 이유를 10절 상반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크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투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11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데 연합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는 곳에 하나님이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은 날이 저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면 맹렬한 전투도 한풀 꺾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피하여 성읍으로 들어가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라. 이 우렁찬 외침을 들으신 하나님은 저물어가는 태양을 멈추게 하시며 떠오르던 달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전쟁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사야 28장 21절에는 태양과 달을 멈추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고 자기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본문은 이스라엘의 전투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임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가나안의 다섯 왕은 동굴에 숨어있던 것이 발각이 되어 처형을 당한 후에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호수아는 막게다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29절부터는 이후에 가나안 남부 성읍들을 점령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점령했습니다. 여기서 라기스와 에글론, 헤브론은 아도니세덱과 연합했던 성읍이지요. 40절에는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투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의 행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1절에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강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와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여 영적 전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그 위기의 상황들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애쓰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었기에 적들을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밤이 새도록 기브온을 향해 믿음으로 진군했던 것처럼 성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실수를 딛고 일어나
죄악과 맞서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전쟁 같은 시간들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